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후에 오는 정금 같은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고난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을 들라 하면 당연히 욥을 들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과 탄식이 있었지만 결국 고난을 극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서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탄식하고 두렵고 떨리다고 하시라는 겁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의 처음과 끝은 욥이 탄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끝은 두렵고 떨리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가장 이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에스겔서 보면 세 명의 인물을 할 때 노아와 또 다니엘과 이 욥을 들 정도로 욥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욥기를 보면은 탄식하고 있고 두렵다고 하고 있고 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아프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상해 있는데 슬픈데 슬프지 않게 태연하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망가져 가는 거죠. 네. 사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근데 강한 척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 강한 척한 것들을 깨트려서 약하게 하고 또 그 속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을 좀 안 지게 해달라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믿음과 신앙이 좋았던 욥이 탄식하고 또 두려워 떠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또 분통이 터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좀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 울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울음을 그렇게 참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파도 살을 이렇게 꼬져 입어가면서 아까 찬양하면서도 눈물이 나오는데 이게 눈물 흘리면 안 되지라는 것들이 있어서 막 꼬집 이렇게 억지로 안 울려고 하는 것들이 제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애통해하고 힘든 상황에서 좀 울고 그런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강한 면역력을 준다라는 것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암 대체의학 치료 전문인 이병욱 의사님, 전도왕으로도 유명하죠. 이 장로님은 웃음이 파도고 가랑비라고 한다면 눈물은 해일이고 소낙비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소들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이 울음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마음이 느끼는 대로 울어주면 질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울라, 의도적으로 울라 하면서 우는 치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동안 울면 약하다, 울면 안 돼라는 이 노래가 있을 정도로 울음을 참았던 때가 너무 많았어요. 바람은 우리가 최소 1회 이상은 울어야 하지 않을까. 예배 때 와서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울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는 것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 준비하기 전까지는 우는 사람을 보면서 사실 제가 측은히 여겼어요. 좀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울지 않고 있는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병욱 장로님은 일주일에도 여러 번 운대요. 물론 예배 때는 반드시 운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조금이라도 감동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서슴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운전하면서, 거닐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것을 의도적으로 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최소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작정하고 한번 울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23장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지금 4장부터 27장까지가 다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공감을 안 해줘서 욥이 더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욥이니까 견뎠지,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인 욥이니까 그런 비난의 말들, 바른 말 앞에서 견뎠지,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완전 폐인이 되거나 자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세 친구들이 악했던지 욥기 42장 끝장에서 세 친구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친구들이 어떻게 욥에게 했길래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4장부터 아까 27장까지, 그러니까 24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분량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약자잖아요. 병자잖아요.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약자인데 한마디 위로해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감해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하고 판단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 친구들이 그 욥의 아픔에 좀 공감해 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욥은 더 빠른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말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죽이는 말을 했어요. 바른 말을 하고 지적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낙심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공감해야 할 상황에서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지적의 대표적인 이 사람들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까지 분노를 터뜨리는, 그만큼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향해서 가족,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또 목장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바른 말을 우리가 해요.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바른 말 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하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바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버릇없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탕에 싹 깔고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과 또 판단의 말이 됩니다. 정죄의 말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른 말을 듣고 그 바탕에 있는 것들이 딱 오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살려내는 말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바른 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동정하고 공감해 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주셔서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처음 쓰니까 좀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부족하다, 못났다, 형편없다 라는 음성을 심지어 그 느낌조차 저는 이렇게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낙심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은 저에게 희망과 용기의 마음을 주셨고, 제가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날 때는 위로와 위로의 마음을 주셨고요. 제가 악한 짓을 했을 때는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악한 짓을 할 때도 너 형편없어, 너 왜 그러니? 라는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이 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위로와 공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특히 아내나 자녀들을 향해서 저는 정말 공감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됐어요.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연습을 하고 있지만.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5월 말부터 이 목자로서 목장을 섬기고 있는데 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 된 한 3개월 정도 지난 9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희 목장 나눔이 좀 더 진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들을 서슴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9월 말쯤인가 제가 정말 제가 제 아내에게 그동안 해왔던 20년 결혼 생활 속에서 제 마음 깊숙이 감춰놓았던 그 잘못과 허물들을 제가 솔직하게 그냥 떨면서 다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 모금님들 보기가 정말 민망스러웠어요. 보기가 이렇게 꺼려질 정도로. 근데 다음 주에 저를 더 이해해 주시고 저를 더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2주 후에 제가 2탄으로 고백을 또 했어요. 이때는 제 자녀들한테 제가 진짜 형편없이 했던 것들을 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그때는 떨면서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제가 이번 학기 공부하는 그 교재 중에 순교자 이 보네퍼가 쓴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그 교재를 읽는 것이 있었는데 그 한 챕터가 뭐가 있었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죄를 고백하라.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옛날부터 고심이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주셔서 그냥 그렇게 목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 2, 3주 후에 보네퍼가 쓴 이 책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명쾌하게 정말 통찰력 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왜 내가 공감을 못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이 보네퍼 분이 쓰신 말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self justification. 영어도 하나 써. 좀 있으면 이제 히브리어 저 어제 종강했는데 히브리어도 하나 쓸 거예요. 배워 쓴 거 좀 써야지. 한국에서는 영어 쓰면 안 되게끔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이거는 아메리카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 좀 했어요. 자기 의를 깨트려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제가 우리 박남영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2000년도 우리 CCC 1년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1년 훈련 타이트하거든요. 제가 1년 우리 훈련 받을 때 제가 앞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자기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남에게 너무 이렇게 잘 보이는. 그래서 제가 이 보네포가 뭘 강조했냐면 서로 죄를 고백해라. 그래서 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목장 모임 하면서 저는 목장 모임에 한번 멋지게 내가 양육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우리 목원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시고 또 왜 이렇게 인격이 좋으신지. 저는 하누리교회가 좋다는 것을 사실 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원분들을 대하면서 느꼈어요. 네, 우리 목장에 하늘께 제일 좋은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은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하튼 어떤 말이 새가고 있는데요. 네, 서로 죄를 고백하라를 통해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하면서 내 의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나의 정당성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보네포가 명쾌하게 그렇게 설명한 책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죠. 그건 늘 우리가 해왔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 근데 서로 죄를 자백하라. 정말 목장 모임에서 신뢰가 가는 분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 죄악들을 언제든지 고백함으로 자기 오름이 자기 정당성이 깨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새로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 중에 정금같이 됨을 믿고 희망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육체의 한계가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오늘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밤낮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이 욥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 야다으로 경험을 통한 본질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깊은 알미죠.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뼛속 깊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훈련을 주시는 거죠. 고난을 주시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빛나게끔 하게끔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이라는 것은 처음엔 볼품없는 광석, 돌덩어리에 불과하죠. 근데 천도시의 높은 온도에서 그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고난의 과정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뛰쳐나가 버리면 정금같이 되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정말 정금을 주기 위한, 좀 지나면 순금을 얻게 되는데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걸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으면 힘들죠.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이걸 해버리면 금 못 얻거든요. 이 고난 후에, 이 사명 후에 정금 같은 그 면류관을 있으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어떤 고난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100도씨만 돼도 뜨거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1000도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뜨거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아요. 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셔서 결국 우리를 승금같이 빛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문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고난의 문제와 상황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겠죠. 이 욥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것처럼 이전보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간절한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 초 한국에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예배도 제한적이 되었고 여러 사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 2월 말에 결단한 게 2개 있어요. 첫째로는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시작하게 됐어요. 달리기라고 안 하고 마라톤이라고 안 하고 조깅이라고 하는 이유는 달리기는 한 1-2km 달리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라톤은 한 20km 달리는 거라고 했고 조깅은 좀 더 되겠죠. 조깅을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조깅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도의 배가 시간을 가져야겠다. 배가라는 뜻 아시죠? 5분 기도했으면 내일부터 10분을 기도하는 거고 20분 기도했으면 40분 하고 30분 했으면 1시간 하고 더하면 더 하는 거예요. 2개를 제가 계속 지켜왔어요. 거의 좀 이렇게 부족한 거 있으면 거의 좀 대부분 지켜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작년 12월 중순쯤에 가장 극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미국에 왔어요. 순적하게. 저희 CC 간사님들 중에 3분이 미국 신학연수를 지원했는데 제가 나이도 제일 많고 애들도 제일 많은데 제가 제일 못 올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저만 딱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포트워스 그 세미너리 기숙사가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서 제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12월 말에. 근데 하나님은 저를 한 7-8개월 매주 이렇게 조깅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코로나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이 코로나 고통 속에서 한 2주 정도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고요하고. 근데 제가 거진 그 상황 속에서도 배가의 기도 시간을 거의 채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가정을 2월 말에 5번째 이 교회를 찾다가 이 하늘빛교회에 와서 이 하늘빛교회로 딱 정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문제와 상황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고난 앞에서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전에 드리지 않았던 예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더 우리가 슬퍼하고 또 감정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터뜨리면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로 받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인하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빛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뼛속 깊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순금같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문제와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저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의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순금같이 빛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